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좀 독서량이 부족한 애들은 무조건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을 그랬죠. 또 좀 책 읽는 애들은 마틴 루터 킹, 뭐 베토벤 이러면서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예, 여지없이 나온 이름이 세종대왕 이순신인데요. 이 똑같은 질문을 현대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던진다면 똑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할 뿐 항상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모세입니다. 그처럼 다윗과 모세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장수요,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도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대 마크는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처럼 백전백승하고 싶다, 그 말 아니겠어요? 첫 번째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두 번째로 율법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도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자손이다. 모세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그처럼 모세를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모세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 율법의 아버지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출애굽기 33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새롭게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 동의하실 거예요. 모세는 참 좋은 기도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탁월한 중보 기도자죠. 그동안 성경의 기도자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지 모세는 기도자로 많이 언급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기도자요, 특별히 탁월한 중보 기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저 가나안 땅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가마 해도 모세는요, 하나님 난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안 되고요, 이 백성과 꼭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보 기도자로서의 향이 펄펄 흘러나죠. 도대체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태도예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새물결기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 중보 기도자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안에 이 탁월한 중보자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원래 제 설교 스케줄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두 차례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중보 기도자만 아니었구나. 단순히 좋은 중보 기도자를 넘어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집요한 믿음의 기도자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집요한 믿음의 기도자다. 제가 이 모세에게 자꾸 거추장스럽게 집요한 믿음의 기도자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한 후 태도예요. 다시 한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모세의 태도예요. 한번 살펴보실래요?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 그래 너와도 함께 해주고 너희 백성과도 함께 해주마. 그러면 모세는 상황 끝.
경례 딱 하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오늘도 또 한 차례 모세가 물러설 생각을 안 해요. 물러서지 않고 지금 또 뭐라고 구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요, 내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내가 뭘로 그것을 믿을 수 있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 한번 유추해 봐요. 모세의 태도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또 이게 애들 손자들 성탄 선물 뭐 사줄 거냐, 여러분 다 고민들 좀 되지 않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래 이번 성탄절은 뭐 사주마 약속했어요. 그럼 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가령 저희 막내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언제 사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다 고친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제가 줄 거는 꿀밤밖에 없어요. 이 공포의 꿀밤. 그건 내 말 들었으면 믿고 가야죠. 근데 오늘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우리 오늘 풀어야 될 숙제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질들이 다르시니까, 자, 이 모세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나는 적극적이라 너무 좋다. 계세요? 아, 이건 참 적극적인 기도다. 2번, 너무 무례하다. 그렇죠? 증거를 내놓으라고.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2번. 여러분 몇 번이세요? 아, 맞다. 구했으면 이렇게 구해야지. 1번. 아, 무례하다.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알쏭달쏭해요. 이 모세의 기도 후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는지, 이것을 적극적인 기도로 봐야 될는지, 아니면 다소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고 좀 지나친 태도로 봐야 될지, 혼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세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따라할 만하든지 아니면 이건 지양해야 될, 조금 보류해야 될 행동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1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좀 심하다. 좀 아멘하고 좀 고분고분 돌아갈 수 없냐?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십시오. 이 모세 요청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 요청을 받아주셨어요. 모세 요청을 기쁘게 보셨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다소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받아들이셨을까? 진짜 이유는 정말 감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세의 태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요. 그 목사님 뻔한 내용 아닙니까? 전혀 뻔한 내용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했으면 모세처럼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응답하시리라. 주님 보여주시리라.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다루고 싶은 것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모세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내 기도를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례하고 좀 다소 지나친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인간적인 적극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우리가 자기의 기도를 되돌아야 볼 부분이에요. 저는 계속 오늘 이 설교 내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기도 생활하는 동안에 절대 이 문제 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막연한 기도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후 응답해 주시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열심히 기도하라고도 하시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바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자, 이것이죠. 3단 논법이에요.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럼 나는 그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나는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1단, 2단에서 끝나요.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지만 안 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으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 삶 속에 실현시켜 주십시오.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한 내내 저는 제 기도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넘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가르쳤지 기도한 후에 열심히 기다린 자들은 잘 소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요, 제 설교의 예화들은 전부 다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 기억나시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42절이에요. 이 기다리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후에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에 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앞 왕에게 큰 소리 똥똥 쳐놨거든요. 비 올 거라고. 비 하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럼 반드시 비 온다, 이 확신은 이게 어디 나타나는 거 아니?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지금 구름 하나 안 보인 그때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말을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 하나 없다니까요. 지금 비 하나 올 조짐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엘리야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다, 기도한 후에는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엘리야처럼 해봤거든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머리 무릎 속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 웬만하면 유연하지 않으면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언제 되는 거 아니? 절박할 때 이게 됩니다. 몸을 비틀어서 머리를 땅에 쳐박습니다. 해본 분은 알 거예요. 절박할 때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종도 초를 칩니다. 구름 하나 없어요. 비 하나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근데요, 믿음의 기도 후 믿음의 태도가 올바른 엘리야는 한 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종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봐라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뭐라 그러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 후 성도의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기도 후 태도예요. 그러고 나서 45절에 조금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엘리야의 선포대로 해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큰 비가 있나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약화되셨습니까? 너무 더딘 응답에 지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인내하라고, 다시 기다리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 믿음의 기다림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나는 기도 후 막연한 기도자인가? 믿음의 기도자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연한 기도자들과 믿음의 기도자가 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여러분, 12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니?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투옥됐으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래셔야 되는데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12장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간절히예요. 자,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기다리면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고통 안 당하고 죽기를 기도했을까요? 살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대로 됩니다. 이 중보 기도대로 베드로가 안전하게 탈출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가 생명을 얻고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 소리 나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큰 소리 쳐요.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 이때에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실래요? 12장 15절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나기를. 근데 막상 살아나오니까 기뻐야 되는, 놀래요. 산 게 놀라워. 살아난 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 아이를 꾸짖으라는 말이, 야, 그거 너 착각이야. 죽어서 천사가 된 거다. 여러분, 이들이 뭐에 성공했고 뭐에 실패했죠? 간절히 기도한 건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의 기도에 대한 후에 기다림이 없어요. 베드로가 살 거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누가 이 사도행전 12장의 진짜 기도자일까요? 누가 진짜 믿음의 기도자일까요? 열심히는 이 어른들이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이 아이는 기도 시간에 조금 놀았을지 몰라요. 너무 오래 하네 하고 좀 지겨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믿음하는 것은 이 아이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마지막 예수님이 호흡이 진짜 우리 사람 표현대로 깔딱깔딱 마지막 호흡이 남은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남은 호흡을 가지고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제 병들어서 임종 앞두고 누군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저도 좀 그런 소원을 가져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죽을 수 없을까? 그런 소원을 가져봐요. 우리 아이들 다 모이겠죠. 바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가 죽는다 안 오겠어요. 내가 남은 호흡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는 또 작은 소망을 가져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호흡으로 하신 일은, 일성은 기도하는 일인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요, 마지막 기도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증거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혁명가였고 사회운동가였다가 참 운 나쁘게 잡혀서 우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다. 저 마지막에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절규하는 기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 않느냐. 저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살던 좋은 사람, 굿맨입니까? 그죠? 어쩌다 보니 약자들을 돌보다가 운 나쁘게 정치범으로 그렇게 잡혀서 앉으려고 했는데 십자가형 당하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를 내 영혼 어떡하지? 내 영혼 어찌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 지금 막 언절부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군사들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망과 권세를 때려잡기 위해서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은 죽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 죽음은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을지라도 너희를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위해 죽는 것이고 내 영혼은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그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초조하지 않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심판의 주지만 의의 심판의 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기도 후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사람 소개하면 우리 다 아는 분들이에요.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응답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시기 되게 받는 분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93세에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평생을 고아들과 함께 살아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누구에게인가 기부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만 살겠다. 이게 조지 뮬러의 인생 원칙이었고 고아원 운영 방침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이 거의 다 없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고 갔다. 제가 사실 조지 뮬러 예화를 자주 안 듣는 이유는 또 오해할까 봐, 노동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빵이 생기고, 여러분 그럴까 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조지 뮬러의 책의 강조점은 뭐예요? 조지 뮬러의 태도예요. 이 고아원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나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마지막에 보면 조지 뮬러가 붙든 말씀들이 까드막하게 나와요. 여러분 꼭 책을 안 사시더라도 네이버에 어떤 검색어에 조지 뮬러가 붙든 말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 조지 뮬러가 붙잡았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시편 68편 5절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 붙든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원 원장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68장 5절. 이 말씀 붙잡 기도하고 기도 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아원 하나님 먹이십니다. 이 고아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 후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그 다음에 65편 2절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확신. 이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 기도 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인 거 아니? 제가 옆에서 고만히 성도 교제하는 걸 볼 때에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그 성도들의 사정을 잊지 않고 물어봐 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해 그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또는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저는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참 기억력이 좋으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잘 지냈어 이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여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해석을 해요. 아하, 그분이 기억력이 좋은 분이 아니구나.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구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을 수 있는 거구나. 제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 드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상황을 물어볼 때 종종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취업 이렇게 해놓고도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좀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묻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걸 묻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 잘못 학교 떨어진 걸 확인하려고 묻는 거 아닙니다. 안 된 걸 확인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참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참 고맙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다리는 제 기도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는 2020년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1월 첫째 주로 기억해요. 제가 잊지 못하는 제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수양관을 놓고 기도할 때예요. 이 수양관을 놓고 좀 제 마음을 쏟아 정말 엘리야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수양관을 향해 이렇게 하리라 주님이 음성을 주신 적은 없으나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차례. 그것은 뭐냐면 이 수양관이 너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 몇 분 제가 나눈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날이 바로 수양관을 향한 제 기쁨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수양관을 향한 고민, 또 기도, 염려, 여러 가지 것들이 기쁨으로 완전히 바뀐 날이 그 주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저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조금도 그 선물이 포장지가 뜯어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기도했고요. 그 기도 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 기다림을 포기하신 분들 다시 그 기다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우리 아들 언제 예수 믿을 거죠? 저는 오늘부터 기다립니다. 내일도 기다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조금씩 신앙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하루하루 나아지는 걸 제가 보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큰 비를 기다리듯이 지금은 우리 가정에 구름 한 장 안 보이지만 그 결과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예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찬양됐을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다리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오늘 모세의 이 집요한 믿음의 기도를 그것도 내가 행하리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 재밌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기도 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비교적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점검할 것은 내가 기도 후에 포기해버린 응답은 없는지, 기다리는 일도 간절히 하고 있는지. 그 엘리야가 세상에 머리를 땅에 쳐박고 구름 손바닥만한 하나 없는데도 7번이라도 가보자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큰 비가 있나이다. 그 엘리야의 그 기도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말입니다. 그 조지 뮬러의 기도 말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시죠? 이 고아원 원장 하나님이시죠? 우리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교회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막연한 기도자 아니라 믿음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